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3번입니다. 43번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니까 당연히 10개겠죠? 네. 그죠? 10개가 또 이렇게 나뉘나 봐요. 그죠? 네, 나뉘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요리문답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두돌판이라고 그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10계명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두 개로 나뉘죠. 네.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에서 두 돌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와 같다라 그래요. 네. 그와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웃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10계명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죠?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10계명을 어떻게 나누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고 다음에 이제 5계명을 따로 딱 떼고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소위 말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알아먹는 그 통로. 그래서 5계명 저는 한때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한국 신학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고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걸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자, 첫 계명부터 5계명,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나누는 게 왜냐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10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언급도 안 하세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1계명 1, 2, 3, 4, 5 이렇게 오고 다음에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두 돌판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10계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다. 뭐? 사랑. 보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됐죠?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내 안으로 들어오겠죠? 뭘로? 새 사랑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금요일날 했어요. 뭐? 내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그 계명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새 계명, 새 사람, 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십니다. 네. 됐죠? 그러면은 6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말씀으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곧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원래 10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이거가 원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읽을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5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네.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맨 뒷장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 된 부분에 10계명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되셨죠? 네. 네. 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두 돌판 중에 하나. 예,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을 다 뭘로 읽어내시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예, 사랑은 온전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둘째는 뭐라 그래요? 그와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둘째라는 것도 첫째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 그러죠. 자,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시면 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연 설명이 없다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딱 읽으실 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야 돼요. 아, 그거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읽어내시면은 안 되고 이제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예. 예,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가? 내 이웃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다 예수를 대입하세요. 예, 그럼 뭐예요? 예수를 죽이지 마.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수를 죽이지 마. 예, 또는 예수 대신에 다른 걸 죽이지 마. 그럼 구약 성경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예, 동물 잡아 드리는 제사. 그거 드리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예수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원래 뜻 자체가 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뜻 자체가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시는 분이세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뭘로? 남편으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를 통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별로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율법이라는 남편의 그 권세 아래에 다 태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네. 율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걸로 선, 악을 구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누가 오면, 예수가 없는. 예, 복음, 예수, 진리가 딱 오게 되어지면 예수가 남자로 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 하에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이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놓여지지 않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간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남자로 나와요.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이 율법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예요. 자유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믿으면 그 예수를 만나면 그때는 그게 간음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럼 그때 이제 그게 혼인잔치죠. 하늘의 혼인잔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도둑질은 하나님을 내가 내 의지로 갖는 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말라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헌물과 11조를 훔쳤다라 그래요. 예. 근데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그거 안 드렸습니까? 라 그래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보면 너희가 나를 훔친 거야 라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그 필요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지 말아라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또 뭐요? 또 잊고 사네. 그럼 그게 도둑질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뭐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거죠. 야, 예수 믿어봐. 그럼 예수가 너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너 그 병 고쳐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정작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미쳤네 저거.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뭐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러고 예수님 심지어 잡아 죽이잖아요.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거 뭐겠습니까? 예수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교회가 되겠죠. 뭐 성도가 될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탐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다 어기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가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또 신천지 같네. 안상으로 징이니까. 엄마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들이 또는 중직자들이 다 뭐가 돼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첫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즉 10계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그냥 교회 안에서 10계명을 다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0계명 하나하나들은 아마 다음 시간이겠죠? 다음 시간이죠? 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은 이제 크게 10계명을 어떻게 나누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뭘로? 두 개로.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이웃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 예수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개로 딱 두 개로 나누시면서 이거 두 개를 다시 뭘로?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 이웃으로 오신 거야. 그게 예수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럼 그게 곧 뭐예요? 너가 나를 알았네. 내가 너 안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다 지켜내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끝내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아닌 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적 의무는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이거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말씀으로 알리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거 다 지켜내셨잖아요.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로 통하여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됐죠? 네. 맞죠?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켰어요? 예수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율법을 맞추셨대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것들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고, 네. 그죠? 예. 그렇게 살인하는 자들을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겠죠. 네. 맞죠? 여기다 누구에 대해서 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했지. 하나님이 돌판에 쓰신 계명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판에 쓰신 그 계명은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다 지키셨어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내가 가졌어. 네. 예수로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딱 계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 있죠? 이 10계명. 이 10계명을 예수가 사람에 대하여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나 아닌 타인에게 대하여서 이제 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겠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 계명들을 바로 잡아주겠죠. 나부터 바로 잡히겠죠. 맞죠? 이렇게 타인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지셨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으시죠? 네. 찬이 이해됐니? 그 10계명에서 아직 이해 안 간 게 하나 있어. 뭐? 나머지는 다 간디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나중에 할 거야. 계명 하나하나씩 볼 때 자세하게 할 건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번제가 뭐야? 구약의 그 제사법.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너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없애야 되잖아? 그럼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라고 했어.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그게 곧 너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자기 죄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던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었던 거야. 그게 살인하지 말. 그러니까 소 잡아드리는 거 있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던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야 그게 살인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단순히 이거 살인하지 말아가 사람 찔러 죽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살기 위하여 애꿎은 짐승을 막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근데 왜 이게 살인으로 나오냐면 결국은 그 모든 동물 잡아 드리는 제사의 완결이 누구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예수 죽이면 안 돼야. 이해됐어? 네. 살인하지 마라가 다른 사람 죽이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잡아 죽이면 안 된다 야. 왜? 예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분인데 그분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먹겠니?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뭐야? 그치?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로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로 왔는데 그 예수를 잡아 죽이면 어떡해? 그 예수를 살인하면 어떡하냐고.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뭐 했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넌 믿냐? 서찬이 너는 믿어? 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걸? 믿어? 왜 죽였어? 살려고 죽였어? 자 보세요. 십계명은 마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네. 그럼 뭔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죽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죄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 죽이지 마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그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야. 그래서 다 죄인으로 폭로돼요. 그렇게. 이제 6계명 됐어? 살인하지 마라? 이거 이제 할 때 저 자세하게 나올 거야. 자 보겠습니다. 하나로서의 두 돌판.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로서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다가 앞뒤로 계명을 채워 넣으셨어요. 예.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들고 옵니다. 예. 그랬다 어떻게 깨트려요 그걸. 예.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우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렇게. 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깨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번에처럼 그 돌판 깎아와. 두 개 돌판 깎아와.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한다니까요. 첫 번째 깨진 그 돌판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근데 그게 깨졌죠. 예.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직접 깎아갖고 와. 그 돌판 두 개 돌판 갖고 와. 그럼 내가 여기다 써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깨진 돌판은 예수일 거고 두 번째 모세가 준비해 와가지고 어디다? 법궤 안에다 집어넣은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준비하세요. 예.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도 다 적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줬다니까요. 근데 그 모세가 즐거운 마음으로 막 들고 오는데 밑에서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막 우상 섬기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트린다고. 예. 깨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죄의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죄의 용서가 일어나요. 되신 거죠? 그래놓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야 이제는 네가 돌판 2개 깎아고 와. 그럼 내가 거기다가 처음에 썼던 그 내용 다시 써줄게. 다시 깎아온다니까요. 2개를 이렇게 하면 되죠. 2개 깎아오면서 괴를 준비해 오라 같이. 배요? 괴. 네, 그쵸. 궤. 그것도 넣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2개. 그래서 계명을 앞뒤로 다 씁니다. 이렇게 양면에. 예, 양면에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예수인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왜 이거 법궤에다 집어넣죠? 이게 뭐냐? 이건 뭘까요? 아니 이건 당연히 우리 마음이죠. 왜 율법이죠? 어디다 써야 돼요? 마음에 써야 되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직접 깎아온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이 예수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썼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자세하게 더 다루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신명기 10장까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시는 그 두돌판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시간 없으니까 파란색 글자만 제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키라는 겁니까? 뭘 배우라는 겁니까? 가르치도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도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십계명이라는 거는 내가 지켜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먹는 데 목적이 있다. 예요. 다음에 증거판 몇 개? 둘을 모세에게 이 둘은 아까 했어요. 뭐 그와 같으니. 여기서 원래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니까 당연히 누구? 예수겠죠. 예수가 뭐니까? 산돌, 흰돌, 모퉁이돌, 뭐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 이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은 그 말씀이 육화됐죠? 그럼 이게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총합이요, 마침이요, 십계명이다. 예수가. 이렇게. 그러면 십계명은 결국 뭐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먹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을 알아먹게 가르치도록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친히 쓰셨대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요. 또 나옵니다. 두 증거판. 또 증거판.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돌판이라고 그랬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다 기록한 그 돌판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뭘로 바뀌어요? 증거판이라 나오네? 왜 증거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누구니까? 예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증거, 증언하는 게 누구니까? 예수의 십자가니까. 이렇게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떻게 해요?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밑으로 보세요. 10계명이며 10개의 계명이네요. 5개로 나뉘는 겁니다. 10계명이며 어떻게?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왜 10계명을 이렇게 5개로 나누냐면 5가 뭐니까? 5가 율법이에요.
5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 5라는 숫자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뭘로 와버렸어요? 법조항. 법조항으로 오면 그게 이제 5예요. 5. 5개. 숫자 1부터 12까지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 중에 5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근데 율법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 어떤 상태로 온 거? 법조항으로 온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면 율법을 다 뭘로 지켜요? 법조항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항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법조문에 하라, 하지 마라에 다 걸립니다. 이렇게. 자, 또 보겠습니다. 내게 돌판 곧 언약에 또 뭐라 그러죠? 두 돌판이라 그러죠? 네, 두 돌판.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 깨뜨렸노라.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렇게 됩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졌으니까 다시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어떻게?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죠. 근데 누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풀어줍니다. 구약의 자기에 대한 예언, 그걸 이제 총합으로 보면 십계명이잖아. 십계명을 그들에게 쫙 다 풀어줘.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죠. 그럼 그게 뭐예요? 두 돌판에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 두 돌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뭐가 돼요? 새겨지네. 그죠? 새겨져요. 그러면서 예수가 갑자기 흉 사라져.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마음속으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먹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먹은 자,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셨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셨으면 이제 내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모세가 친히 지가 스스로 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여기다 써주세요 라고 갖다 바친 그 돌판, 그게 우리가 된다고요. 그게 아직 이해했어?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항상 두 개로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두 돌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어떻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항상 이르세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부터 제자들도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둘씩 다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고칠 때 누구하고 짝 맞춰가지고 갑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짝 맞춰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 그거 다 보고 고친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조차도 뭐? 신라. 항상 전도여행 다닐 때 둘씩 다닌다니까요. 신라랑 처음에는 누구랑 다녔고 바나바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신라로 다니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둘이란 이야기는 짝이란 얘기죠. 어떤 짝?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로 하나님 알아먹기.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한 것을 결단지니 영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보세요.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 그죠? 두 돌판, 육의 마음에 쓴 거다.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어깨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 보이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에 그 쓰여져 있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가 뭐란 얘기예요? 헛개겠네. 맞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 그죠? 여기다가 뭘 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 십계명을 새로 세 계명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돌판 결론입니다. 하나로서의 두 돌판으로 구약에 주어졌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가 된 그 돌판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새 사랑, 새 계명 이렇게 들어와요. 사랑으로. 자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에 비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뭔가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잘 보세요. 가늠하지 마라. 이거 여섯 번째 계명부터 나오는 거죠. 예.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까 이웃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예수로 통하여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다 이루어진 자. 그래서 10계명이 예수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완료된 자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10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러죠? 완성이다 라고 그럽니다. 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 10계명은 결국 뭘로 나온다? 사랑, 그 하나로 나온다. 근데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지킨다, 10계명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율법에서 놓여졌다고 율법 바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거 아니에요. 10계명에서 마치 이 10계명이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 10계명에서 놓여졌다고 여기 바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리를 알았다고 뭐 자유한다고 뭐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뭐 죄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도 자유 해가지고 그냥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해지면 자유가 진짜 없어져요. 자유가. 또 말씀 이렇게 드리면 또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이거 본문 다 읽으면 좋은데 보라색 글자 결론 말씀만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로 온 거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우리 안에 뭐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게 되는 거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가 이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지켜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저 십자가를 보면서 아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무엇대요?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줘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그 형제. 이웃이라고 안 그러죠? 맞죠?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의 뜻은 뭐냐면 한 자궁 안에서 난 자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있죠. 그 복음, 예수라는 그 배에서 다 같이 나온 자,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자, 형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보면 이렇게 되죠. 십계명은 10개인데 이 10개를 뭘로 나눠요? 둘로. 5개, 5개. 둘둘로 나눕니다. 되셨죠? 근데 그게 다른 거다? 아니, 같다. 같다. 뭘로? 그래서 결론은 뭘로 나온다? 사랑. 사랑이 뭐니까? 암. 그죠? 예. 뭐, 신앙을 다 떠나서 남녀가 됐던, 남남이 됐던, 여여가 됐던 상관없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정의해 보라면 사랑은 뭐예요? 알미예요. 그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랑해 버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날 사랑한다고 자꾸 내가 싫어하는 걸 막 주네? 그게 이 사람한테는 온전한 사랑으로 오겠어요? 아니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좀 그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뭐 어려운 것부터 하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 색은 왜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무엇과 왜, 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서로 알아가시는 우리 새삼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한 형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